오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인간의 참 연약하고도 그리고 궁극에 가면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꼭 그때 가면은 그렇게 되는 습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미련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보석 상자 챙기겠다고 다시 그 불길로 들어가느라 그 탈출 시간을 놓치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혀를 차죠, 그죠? 저렇게 미련한 그거 뭐라고? 그러고서 막상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인류의 영적 상태를 요약하죠.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우리가 이 얘기를 언뜻 떠올리면은 그래 뭐 제가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에서도 이 얘기를 하니까 벌써 고학년들은 알아요. 그 뭐 소금 되고 뭐 했던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도 그런 생각이 있죠. 롯 얘기가 떠오르면 왠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악인이었을 것 같은 막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런 단순한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삼촌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던 분명한 그런 이였고, 소돔이라는 그 세속 도시 속에서도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고 애쓰던, 앞선 장에서 살펴봤었죠. 그런 일종의 고뇌하는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하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런 천사의 경고 앞에서 그는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체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굼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느릿느릿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의 뿌리가 이미 그 소돔이라는 썩어가는 토양에 깊이 박혀 있어서 영혼이 마비된 상태를 지금 지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의 죄악을 혐오하면서도 소돔이 주는 그런 안락함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결국엔 파멸로 끝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소돔에서 쌓아왔던 평생의 노력들, 사회적 지위, 또 재산,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유대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진리임을 알고 듣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편안함과 안락함,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늘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주는 그 편안함, 그 안락함, 이걸 통틀어서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 낙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롯이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사위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죠?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농담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뜻은 비웃음 혹은 조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원어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니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해가 떴는데 이렇게 평화로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요? 참 장인어른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얘기를 누군가 이 강단에서 만약에 목사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초등부 아이들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망설임 전혀 없이 중고등부였다. 예. 아빠가 만약에 그런 얘기 한다면 아빠 말 믿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농담도 심하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심판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적에 좀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 라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과학이. 이런 것이 바로 세속적 낙관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런 구시대적인 농담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 롯이 아닌 바로 현대인들이 똑같은 롯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이 바로 지체함의 원인이 되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할 때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세상에 끝을 얘기할 적에 믿는 사람들조차 제가 그랬어요. 종말론적 교회가 맞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른들도 그 이단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단입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이죠. 우리는 종말론적 교회 그 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훨씬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은 세련되지 못한 농담이었고 그 교만한 미소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영원한 비극의 그런 전주곡이 되고 맙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결국 자신의 의지로는 소돔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었죠. 천사들은 망설이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강제로 낚아챕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전적인 결단이나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 한다면 소돔의 잿더미 속에 남겨지지 않을 자는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롯의 손을 잡아 이끄는 천사의 손길, 바로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상징이라는 사실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소돔의 우상과도 같은 것을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삶의 기반을 흔드심으로 우리를 억지로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 계신 분들은 최소 그죠? 한두 번 이상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을 거예요. 평안하던 그 나의 환경이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마구 흔들려짐으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버리고 그 상황을 탈출해야 했던, 벗어나야 했던 상황들,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지금 롯을 이 천사가 그 가족들을 강제로 손을 이끌어 내시는 모습과 한번 영광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탈출 이후 과정에서도 우리는 그 인간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을 또 발견을 하죠. 롯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롯에게 지금 산으로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세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단어죠. 하지만 롯은 지금 그 산까지 갈 용기도 믿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눈에 익숙한 인간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을 오히려 역제안을 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 성읍은 가깝고 작으니 그리로 가게 하옵소서. 산보다는, 먼 산보다는, 그리고 뭐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물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은 이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또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말씀을 또 들어주시네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라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한 제안을 들어주십니다. 21절,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심지어는 롯이 그 성에 도착하기 전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전능하신 심판주께서 이 한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인간의 그 생각의 속도에 지금 맞춰서 그 계획을 지금 수정하시고 조정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뭐 이 정도 돼야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때를 이 자녀들이 계속 쓰는데 잘못된 요청인 걸 알면서도 들어주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고 체휼하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피난처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소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롯의 그런 불신앙의 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끝없는 그런 양보, 겸손, 너그러움, 은혜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드디어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해가 돋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 짧은 문장은
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돔에는 지금 유황과 불이 쏟아져서 칠흑 같은 심판의 밤이 시작되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나온 자들에게는 새 아침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심판을 생각할 적에 무서운 파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돔, 이곳에 쏟아진 유황과 불, 이 심판의 밤은 해가 뜸과 동시에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새로운 아침이 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악의 제거인 동시에 의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롯이 맞이한 이 아침은 그렇다고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롯이 안전하게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의 불길을 억누르고 계셨죠. 공의의 심판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된 시간이 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심판의 시간을 지연시킨 하나님이 과연 고통을 경험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이런 느끼는 그 감정을 이해하시지 못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도 그 지연시켜야 하는, 심판을 지연시켜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내 시간을 분명히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찬란한 해돋움, 일출 뒤에 숨겨진 그런 아픔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소돔의 화려함,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서요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나의 아직 그 영적인 시선이 뭔가에 가려 있거나 혹은 스스로의 만족에 있다라고 자평을 하시면 됩니다. 정도는 다를지라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나 소돔이라는 그 안락함과 안정감, 편리함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날마다 조금 더, 이 아침 내가 2026년이 밝으면서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다짐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10분만 더, 오늘은 왜 이리 피곤하지? 비가 오려나? 이러한 내면의 싸움들로부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기신 거죠, 그죠? 그 유혹을 뿔쳐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조금만 더해서 무너집니다. 그게 무슨 소돔과 비교할 일이에요 라고 자문하실지 모르지만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처럼 흘려보내기도 하고, 주님이 산으로 가라 하실 때에 소알을 찾아 숨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수천 년 후, 이 사건이 있은 이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죠. 모든 심판의 불길을 홀로 감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9장의 하나님은 롯을 위해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자녀를 사랑하는, 결단을 미루시는 그 약한 모습을 보이시지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무서운 심판의 유황과 불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올라가기를 거부했던 그 거룩한 산, 너무 멉니다, 가까운 소알성으로 갈게요 라고 얘기한 그 거룩한 산에, 멀고 험한 산에, 골고다 산에 친히 오르셔서 우리 대신 심판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 얘기하면서 무슨 신약을 또 찾아보느냐?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구약의 얘기는 옛 먼 얘기,
이솝 우화와 다를 바가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겪으신 그 처절한 그 어둠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그런 생명의 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지체하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얘야, 뒤돌아보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지 마라. 내가 너의 소알이 되고 너의 높은 산이 되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묵상할 적에 사건의 진행 스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주께 사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시간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제가 했듯이 얘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곳에 머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소알이 되고 너의 높은 산이 되어주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읽는 그 구절을 통해서 아침, 이 새벽을 여는 이 아침에 나에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고요.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알고 내가 비상적으로 알았던 그 수치들을 데이터화시키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내용이 바로 내 삶에 바로 제 얘기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내 영혼이 정화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자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훈련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것이고 남은 시간 이 롯의 모습들을 나의 삶과 견주어서 비교해 보시면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